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시고 5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선포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는 중에 우리 오늘 이 복음의 세계로, 이 능력의 세계로 함께 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내면에는 밝은 빛이 비치게 된다 했습니다. 빛이 비춰져서 우리 내면이 밝아지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게 있어요. 어두울 때는 몰랐어. 어두움 중에서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무 잘 보이기를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뭐가 된 것 같고, 그런 내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렇게 비추어지면 아직 빛을 만나지 못했어요. 빛이 비치면,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면 이게 너무 환해지고 너무 밝아져서 그냥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쉽게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약함과 추함입니다. 나의 비참한, 말 그대로 죄인된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땅을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노래 부르면서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그런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의 여정에 이 놀라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직 자신의 약함과
나의 추함이 밝히 보이지 않으면 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 안 보입니다. 아직도 안 보입니다. 이 오래되도록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나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나의 추악함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여서 나를 살리실 분, 나를 구해 주실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나도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과정을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이 과정을 너무 쉽게 간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것을 남발시켰어요. 마치 공장에서 구원을 찍어내듯이, 상품을 찍어내듯이 구원을 찍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체력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약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빛이 비춰서 내 내면에 그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우리도 우리 내면의 그 약함과 추함을 선명히 보고 선명히 발견하고 엎드려서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추악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인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비참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주님이 날 만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비참하지 않아요. 그냥 마냥 괜찮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흉내만 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흉내만 냅니다. 그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죄악을, 그 추악한 비참함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추악함이 너무 선명히 자세히 잘 보여서 비참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간 주의 백성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추악한 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 없었던 그것, 그래서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그분,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더니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때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더니 주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소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누구도 차이가 없어요. 누구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한결같이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우리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삶의 전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욕망만 보였어요. 욕심만 보였어요. 이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뭘 소망했을까요? 그걸 채울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내 모습에 주의 은혜가 임해서 다 사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를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눈에 전혀 다른 게 보여요. 내 욕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 욕심이 보이지 않아요. 욕망과 욕심을 채울 세상의 것들이 소망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아가 만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뭘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한 가지 소망을 그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그때부터는 그 소망,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소망. 사람은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세상일 때는 세상이 소망이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루기 위해. 이루는 모든 삶이 더욱 추악한 죄악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 그 마음에 품은, 그 마음에 바라보게 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에는 어떤 환경이 밀려오고 닥쳐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모든 풍파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매일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이 당시 전쟁통에 있는 중국 내지를 처음 밟았을 때, 그래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사역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핍박과 견디기 어려운 고난, 환난 속에서 그는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돌아보면 우리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달콤하게, 언제였냐면 고난당할 때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요. 자기 동네 사람에게 아닙니다. 전혀 생면부지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심각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보다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것보다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보다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내 인생에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숱한 위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기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뻐서 그는 즐겁게 계속해서, 비록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즐겁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아서 그 영광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걸음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중국 땅에서 죽고요, 중국 땅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 가지고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환란이 닥쳐올 때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2절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2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서. 그리고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부담스럽고 이쯤 되면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니까 이렇게 또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설교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전설처럼 듣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같이 전설처럼 듣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인물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모여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또 이걸 요구합니다. 그럽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환난이 정말 즐겁습니까? 환난이 기뻐요? 환난과 시련, 고통 이런 거 만나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죠? 환난과 시련, 고통 이런 게 내 육체에 밀려올 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프고 시리고 절망이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해요. 좀 참아라. 좀 참아라. 환난이 시련, 고통이 밀려오면 좀 참아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그냥 무디게 무덤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 못한 나는 불편합니다. 때리면 아프고 밀면 넘어지고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이면 그것 때문에 시리고, 그런 내 모습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늘 난감하기만 할 따름이에요. 근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삶이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참고 무디게 세상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환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환난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병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환난이 왜 즐거워요? 왜? 그럼 뭐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뭐죠? 왜 즐거울 수 있을까요? 왜 그 환난 중에 있는 삶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환난과 시련, 고통 이런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내 잘못으로 인해 닥쳐온 시련과 고통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그 내 잘못을 붙잡고 내 잘못을 지고 울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픔을 견뎌야 돼요.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운전을 합니다. 그것도 시속 90마일, 약 150km, 150km로 과속을 해서 시내를 주행합니다. 그러다 실수를 했어요. 과속으로 시내를 주행하면 맨정신에도 실수합니다. 근데 술이 취했어요. 지금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90마일 약 150km로 시내 도로를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당연히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해서 중앙선을 넘어섰어요. 중앙선을 넘어서서 달리는데 마주 오는 차를 정면으로 딱 들이받았어요. 참 다행스러운 건 양쪽의 차 다 인명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경찰에게 붙들렸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는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제일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시련의 시간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환난입니까? 이게 시련이고 고난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지 그래 오래되었어도 아직 술도 끊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렬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과속으로 달렸던 것, 질주했던 것,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한 것, 그것을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고된 시간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이건 환난이 아니에요. 뭡니까? 책임이에요. 책임. 예전에 제가 종종 말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주 예전에 어떤 연예인의 음란한 영상이 유포되고 난 다음에 잘 나가던 연예인인데 폭삭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연예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주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주여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느 장로님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틀립페이스, 이건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핍박, 그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제 뜻을,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 때 닥쳐오는 어려움, 그건 환난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욕심에 몰두하고 열심을 내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반역하는 이 악한 세상, 악한 시대와 죄악된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교회는 최근에 그 환난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늘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저 세상이 그들을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무서운 환난의 때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신고하고 고발당하고
예배당의 문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폐쇄당하는 아주 무서운 고난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시대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악해져서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세상은 더욱 교회와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아주 안락하게 살아가는 날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요구를 따라 적당히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환난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소위 말하는 대환난의 때가 와도 그 환난 안 겪을 수 있어요. 적당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삶은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환난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환난이 밀려올 때 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환난이 밀려와요.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별 환난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이 환난의 때라고? 뭐 환난은 개뿔, 뭐 여전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을 접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 우리 육체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저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직면한 이때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외면하며 살았다가도 이제 다시 교회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일어나서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이 악한 시대와 이 땅을 정념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복음으로 이 시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이 겪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3절과 4절 말씀의 연속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서뿐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 보면 이러한 사고, 이런 생각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진 일반적인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이렇더란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 너무 멋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주 영어로 mature하게, 아주 성숙하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 곧 환난을 겪게 되는 것, 그건 무엇을 이루는 길이라고요? 그건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잘 구비되어져서 잘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에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환난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반드시 그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바라보는 게 있어요. 신앙이 잘 구비되고 갖추어져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둥바둥 세상 것 주려고 세상 것 욕심내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사람들, 세상 욕심내는 사람 흔히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잘 구비되어진,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갔던 것처럼, 그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저마다 각자 자기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는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는 기다림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그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인이 그 연단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될 때, 환난이 내 삶에 벌어지고 시작될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냥 마냥 환난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요. 이것 때문에 기뻐요. 자, 보십시오. 먼저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그는 세상의 온갖 형편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 그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
끝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인생을 전혀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삶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니, 그 소망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께서 그들이 실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만 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의 삶은 전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소나기처럼, 소나기, 폭우가 갑자기 쏟아 부어질 때 그때처럼, 그 무서운 폭우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한량없이 쏟아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때,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는 기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환난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환난이 기쁜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마음에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퍼부어주시는, 지금 비록 환난 가운데 고난당하며 어렵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이 소망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은 기뻐요. 또 기쁩니다. 환난 중이지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주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난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환난 중에 힘겨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퍼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며 조금씩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가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을 힘겹게 분주하게 살아도 부족한 판인데, 자기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 바라보며 그것 소망하면서 환난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며 연단되어지는 중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그 삶, 그 신앙의 삶, 이걸 어떻게 살아가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서, 육신은 고단하지만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손과 발에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안에서 이미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빛이 비쳤어요.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잘 보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추악함이 너무 잘 보여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비참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그 모든 죄악에서 다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밖에 없는 줄 알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그 사람들이 소망하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이 추악한 자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비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환난 중에도 연단받으면서 그 소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도는 그 음성을 깨닫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그래서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예요. 이 고백이 찬송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 삶을 통해 터져 나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모든 일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질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비참한 삶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주께 엎드렸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또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내면에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약하고 추한 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잘난 줄 알고 뭘 좀 아는 줄 알고 그래도 뭘 좀 하는 것 같아서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떠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처절하게 낮아져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비록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